삼위일체의 신비. 한 본질, 새 위격. 오늘 시즌 3의 지일 그룹 첫 번째 묵상에 함께 섭니다. 이 그룹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관계, 곧 삼위 하나님 안에서 영원전부터 흐르고 있는 사랑의 교제를 묵상합니다. 그 첫 자리, 삼위일체가 무엇인지 그 입구에 함께 섭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뒤 제자들에게 마지막 명령을 남기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마태복음 28장 19절. 여기서 놓쳐서는 안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름이 단수라는 사실입니다. 헬라어 원문에서 이 단어는 분명히 단수입니다. 아버지의 이름, 아들의 이름, 성령의 이름이 아닙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하나의 이름입니다. 부르신 분은 셋인데 이름은 하나, 이 한 줄 안에 삼위일체 교리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이 새 위격으로 계신다는 진리. 이것은 풀어야 할 수학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계시로 알려진 신비이며 우리는 오늘 이 신비의 입구에 함께 서서 묵상을 시작합니다. 성경의 첫 장을 펴면 한 가지 특이한 표현이 눈에 들어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며 형태는 복수입니다. 그런데 동사 창조하신이라는 단수입니다. 복수 명사의 단수 동사, 이것이 창세기 첫 절의 문법입니다. 그리고 같은 장 26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한 분이신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라고 부르십니다. 이 복수 대명사는 천사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 자신이시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첫 장부터 성경은 한 분이면서 동시에 복수로 자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이 수수께끼는 신약에 이르러 비로소 열리게 됩니다. 삼위일체를 이해하려 할 때 역사 속에서 반복된 두 가지 오류가 있습니다. 한쪽 절벽은 양태론입니다. 새 위격이 사실은 한 분의 세 가지 역할이라는 주장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같은 분이 때에 따라 다른 모습을 취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 주장은 예수님의 세례 장면에서 무너집니다. 성자가 물에서 올라오시는 그 순간 성령이 비둘기로 내려오시고 성부의 음성이 위로부터 동시에 울리기 때문입니다. 한 분이 세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새 위격이 한자리에 계십니다. 다른 쪽 절벽은 삼신론입니다. 새 위격이 세 분의 별개 신이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이 주장은 성경이 선언하는 유일하신 한 하나님과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마태복음 28장의 단수 이름이 이것을 막아섭니다. 정통신앙은 이 두 절벽 사이의 좁은 능선 위에 섭니다. 한 본질, 새 위격. 이 두 진리를 동시에 붙드는 자리입니다. 삼위일체가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세례 장면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그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마태복음 3장 16절과 17절. 이 한 장면을 천천히 봅니다. 성자 예수님은 요단강 물 위에 서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비둘기의 형상으로 그 위에 내려오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위로부터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세 위격이 동시에 같은 장소에 서로 다른 방식으로 계시됩니다. 한 분이 세 역할을 번갈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세 위격이 한 사건 안에서 함께 일하고 계십니다. 이 장면은 삼위일체를 머리로 논증하는 자리가 아니라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자리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마지막을 한 문장의 축복으로 마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이 한 문장 안에서 세 위격이 각각 한 가지 선물을 가지고 한 백성에게 임합니다. 그리스도로부터는 은혜가 흐르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는 사랑이 흐르고 성령으로부터는 교통, 곧 나누어 가짐이 흐릅니다. 세 위격의 선물이 서로 다르되 한 백성에게 한 호흡으로 임합니다. 바울이 이 축복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쓴 것은 세 분의 별개 신에게 각각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하나님의 세 위격이 한 백성을 향해 은혜와 사랑과 교통이라는 세 통로로 임하시는 한 축복입니다. 이 한 문장이 초대교회의 예배와 삶 속에서 삼위일체가 어떻게 고백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성경이 삼위 하나님을 함께 드러내는 세 장면을 정리합니다. 첫째 장면은 창조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만물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습니다. 창세기 첫 장에서 세 위격이 한 작품 안에 함께 서 계십니다. 아직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없지만 그 실체는 이미 거기 계십니다. 둘째 장면은 세례의 자리입니다. 성자가 물에서 올라오시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시고 성부의 음성이 위로부터 울립니다. 한순간, 한 장소에 세 위격이 동시에 계시됩니다. 신약에서 삼위가 가장 선명하게 동시에 나타나는 자리입니다. 셋째 장면은 축복의 자리입니다. 바울이 한 문장 안에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을 나란히 놓습니다. 세 위격의 선물이 한 백성에게 한 호흡으로 임합니다. 이 세 장면은 삼위일체가 신학자의 이론이 아니라 성경의 증거임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삼위일체의 성경적 근거를 함께 보았습니다. 창세기의 복수 대명사, 세례 장면의 동시 등장, 바울의 삼중 축복까지.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를 정직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이 모든 근거를 다 모아도 삼위일체를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자리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로마서 11장 33절. 이 고백은 지적 실패의 한탄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해의 끝에서 시작되는 경배입니다. 삼위일체는 우리의 이성이 다 담아내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계시로 알려진 신비이며 우리는 이 신비 앞에서 설명을 멈추고 무릎을 꿇을 수 있습니다. 이해가 끝나는 자리에서 경배가 시작됩니다. 이것이 삼위일체 묵상의 정점입니다. 삼위일체를 설명하기 위해 많은 비유가 동원됩니다. 물, 얼음, 수증기, 태양, 빛, 열, 뿌리, 줄기, 열매. 이 비유들은 하나이면서 셋인 구조를 어렴풋이 가리켜줍니다. 처음 삼위일체를 접하는 사람에게 출발점이 됩니다. 그러나 모든 비유에는 감당하지 못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영이신 하나님을 물질의 비유로 다 담을 수는 없습니다. 물의 세 상태는 동시에 존재하지 않으므로 양태론으로 기울어집니다. 자연물에는 의지와 사랑이 없으므로 세 위격 사이에 인격적 교제를 담지 못합니다. 비유는 신비를 향한 길잡이가 될 수 있지만 길잡이가 목적지를 대신하는 순간 비유는 왜곡이 됩니다. 비유는 그림자입니다. 본체는 오직 계시 안에 있습니다. 이 한계를 아는 것이 비유를 건강하게 쓰는 출발점입니다. 비유가 도울 수 있는 것과 도울 수 없는 것을 정리합니다. 비유는 하나이면서 셋인 구조를 어렴풋이 가리킬 수 있습니다. 물이 세 상태로 존재한다는 사실은 한 본질이 다른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는 직관을 줍니다. 태양에서 빛과 열이 나온다는 사실은 한 근원에서 서로 다른 것이 흘러나올 수 있다는 직관을 줍니다. 이런 비유는 삼위일체를 처음 접하는 사람에게 출발점이 됩니다. 신비에 대한 경외를 불러일으키는 역할도 합니다. 그러나 비유가 감당하지 못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세 위격의 인격적 교제를 담지 못합니다. 물이 얼음이 될 때 물은 더 이상 물이 아니므로 세 위격이 동시에 존재하는 삼위일체와 다릅니다. 자연물에는 의지와 사랑과 인격이 없으므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사이의 교제를 설명하지 못합니다. 비유가 본체를 대신하는 순간, 비유는 우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비유는 입구에서만 쓰고 안으로 들어가면 내려놓아야 합니다. 삼위일체 앞에서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합니까? 욥의 친구 소발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오묘한 것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온전히 알겠느냐. 욥기 11장 7절. 이 물음은 소발의 것이지만 진리는 소발보다 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측량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삼위일체는 이성의 한계가 아니라 계시의 풍성함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알려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삼위일체를 상상조차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자신을 알려주셨기에 우리는 이 신비를 알 수 있습니다. 다 이해하지 못해도 경배할 수 있습니다. 설명이 끝나는 자리에서 신앙이 시작됩니다. 한 본질 세 위격을 동시에 붙든다는 것은 이성의 항복이 아니라 계시에 대한 신뢰의 고백입니다. 삼위일체 앞에서 취해야 할 세 자세를 함께 봅니다. 첫째 자세는 무릎입니다. 다 이해하지 못해도 경배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의 바울처럼 설명이 끝나는 자리에서 경배가 시작됩니다. 삼위일체를 완전히 이해하려는 시도가 좌절로 끝나는 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그 자리가 바로 무릎 꿇는 자리입니다. 둘째 자세는 고백입니다. 한 본질 세 위격을 동시에 붙드는 고백. 이것은 이성으로 증명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계시 앞의 신뢰가 고백의 뿌리입니다. 셋째 자세는 사랑의 입구에 서는 것입니다. 삼위 안에서 영원전부터 흐르고 있는 사랑의 교제가 모든 관계의 원형입니다. 부부의 사랑, 부모의 사랑, 친구의 우정, 공동체의 교제, 이 모든 관계의 원형이 삼위 안에 있습니다. 이 입구에 서는 것이 오늘 묵상의 시작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묵상을 한자리로 모읍니다. 하나님은 홀로 계시지 않으십니다. 영원전부터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세 위격 안에서 사랑의 교제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제 안에 계신 분이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창세기 1장 26절. 관계 안에 계신 분이 관계 안에 사는 존재를 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관계의 원형은 삼위 안에 있습니다. 사랑이 무엇인지, 교제가 무엇인지, 하나이면서 서로 다른 것이 무엇인지, 이 모든 것의 원본이 삼위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시즌 3의 12관계 묵상은 여기서 출발합니다. 하나님 안의 교제에서 시작하여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 천사와의 관계까지 모든 관계의 뿌리를 찾아가는 여정이 오늘 이천 묵상에서 시작됩니다. 여기서 잠시 우리가 선자리를 함께 봅니다. 시즌 3의 5주체, 12관계의 매트릭스. 오늘 우리는 지일 그룹의 첫 번째 자리, 하나님과 하나님의 관계, 삼위일체의 입구에 섰습니다. 다음 자리는 삼위교제의 첫 관계,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사랑으로 흘러갑니다. 오늘 우리는 삼위일체의 신비를 함께 묵상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의 단수 이름, 창세기의 복수 대명사, 세례 장면의 삼위 동시 등장, 바울의 삼중 축복까지 이 신비를 한 줄로 새깁니다. 한 빛이 새 광원으로 비칩니다. 그 빛 안에 사랑의 교제가 있습니다. 바울의 고백으로 마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로마서 11장 33절. 다음 회에는 삼위교제의 첫 관계,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사랑을 함께 묵상합니다. 우주나 채널을 구독하시고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기를 기도합니다. 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교통하심이 여러분의 모든 자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